우리가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일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짐작은 하지만 사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경상도에 그렇게 산불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산불이 그렇게 짧은 시간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져가리라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일상, 우리 매일매일 시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종국,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진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이 플러스 돼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자체로 완벽한 계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이 첫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이 뭘까요? 베일을 벗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한다. 감추인 것이 보여진다. 그런 의미가 이 계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결혼식에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신부의 복장을 통해서 이 웨딩 베일을 하고 입장을 신부가 하게 되죠. 신부의 웨딩 드레스, 이 흰색의 웨딩 드레스는 순결과 순수를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부가 베일을 쓰고 예식장에 들어오게 되면 신랑이 그 웨딩 베일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지고 삶을 공유하게 된다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에다가 이렇게 하얀 천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랑이 이 천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 사극에서도 점점 보잖아요. 그것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이제 부부가 되니까 우리 두 부부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계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듣고 그래서 자기가 들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성경이 아닌 내가 본 환상, 성경이 아닌 내가 느낀 경험들, 내 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보다 어떤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환상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 우위에 두는 것은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몰몬교도 마찬가지죠. 왜 문제가 돼요? 성경 이외에 교주가 본 환상들을 기록한 몰몬경, 통일교, 원리강론, 그들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 성경보다도 자신이 교주가 얘기하는 것을 더 우위에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벽한 계시라고 했잖아요. 성경 이외에 더 다른 것들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도록 성경만이 완전한 것이다. 근데 종종 사람들은 성경은 부족하니까 내 말이 더 옳다, 하나님이 내게만 직통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꿈에 환상을 보게 해서 전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닌 거예요. 왜?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데까지 해야 돼요. 성경을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가장 기준이고 성경이 우리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이 7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난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고난 속에서도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견뎌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을 견뎌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이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지만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물론 핍박을 당해서 순교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한다. 썩지 않을, 다른 성경에 보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키가 좀 작은데요, 목사님 저 뚱뚱한데요,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나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육체, 영화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아이고 뭐 우리가 잘못 믿었네 하고 절망하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다 얘기를.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걸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그 모습대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시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새로운 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이렇다 저렇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혀 다른 영화로운 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고난에서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를 가지고 걸어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처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도처에 많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절망하면서 패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부활할 이 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지금 고통의 길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장차 내가 부활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그것에 비하면 지금 고난은, 지금 아픔은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이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은혜와 평강, 이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거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겠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됐을까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덤 속에 갇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되돌아보면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저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주시면 돼요. 그냥. 저 그런 거 그냥 능력만 주시면 돼요. 그냥 권력만 주시면 돼요. 은혜와 평강, 남들 다 가지라 하세요. 난 그거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사모하고 이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아무리 편안해지려고 해도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은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그 은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그 평강,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은 7교회를 위로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롭게 할 텐데 마지막에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겠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볼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비록 교회가 애곡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애곡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변하여 애곡이 될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이 주는 위로,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생각,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그분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이 재림 신앙은 우리를 위기로부터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바로 재림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지금 아픔에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하루 고난 속에 있잖아요. 고난을 피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오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2개가 3개가 아니면 그냥 여러 개가 한꺼번에 와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고 7교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을 때 따뜻한 위로를 받은 경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성도가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걷는 그 길,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 신앙, 다시 오실 주님, 지금 힘들고 지금 불의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내가 원수 갚을 수도 없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모든 것들을 제 위치로 바꿔 놓을 것이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주는 소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자들을 압제하던 모든 악인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애곡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성도들은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나라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히읗까지 24개의 자음이 되어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헬라어가 2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시작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마지막에 뭐예요? 오메가. 그러니까 헬라어, 그러니까 알파는 뭐예요? 헬라의 첫 번째 자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이에요. 오메가는 뭐예요? 우리 언어로 말하면 히읗. 그러니까 기역에서 히읗까지,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기역에서 히읗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알파요 오메가겠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계셨고, 그렇잖아요.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 거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절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역사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현실을 초월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을 우리 속에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두려웠잖아요. 십자가가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해요? 죽을까 봐 도망 다녔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뭐예요? 죽는 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 부활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활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